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교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세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칙이 사는 법이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그래서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세계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이에요. 법. 원래 계명이나 법이나 이게 사실을 따져놓고 보면 같은 의미거든요. 계명. 그런데 계명에는 옛계명이 있고 새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옛계명과 새계명. 그래서 옛계명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근데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어디다 줬냐면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말씀 그 10개, 10개, 그 Ten Commandments, 그 영화 보셨죠? 모세의 10개 영화. 어제 보셨어요? 예. 그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10계명을 주실 때는 첫 번째 언약 당시에는 어디다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돌판에다 줬어. 근데 그걸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 하나님이 돌판에다 친히 쓰셨어, 그때. 그래서 그 10계명, 근데 뭐냐면 10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돌판에다 줘봐가지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그건 돌판에다 줬다. 그런 얘기는 너희가 육신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깨달아서 한번 지켜봐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키시려고. 실제로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건 어디다 주셨다? 우리 육신의 생명에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뭐냐면 육신의 그 육체와 상관된 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여기서 그는 이게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이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이게 옛 계명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호렙산에서 줬을 때 계명. 그런데 그 계명을 언제까지 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주신 거예요. 그때 패했으니까. 그래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것이. 그랬는데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지켜봐라. 목적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너 자신을 알라는 거야.
우리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존재야.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거잖아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첫 번째 옛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본질은.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고 한 걸 그걸 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셨다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폐한 것이 아니고 그걸 육신의 생명으로 네가 사람한테 듣고 네가 깨달아서 네 노력을 한번 지켜봐라. 그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것을 폐하셨다는 게.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하셨어. 첫 것을 폐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한 것을 폐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폐하신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폐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거 분명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가 그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봐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이 첫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 계명. 그래서 이걸 육체와 상관된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신명기 자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는 그건 자기가 지키면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그래. 자기 생각과 마음을 개선시켜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업그레이드해서 자기가 지키려고 그래. 여러분 성격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죠? 네? 있죠? 저도 부단하게 내 성격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 직장 그 동료 중에 하나 나의 그 멘토격에 해당하는 분이 하나 있었어. 그분은 참 성격이 좋더라고. 그리고 어딜 가나 사람한테 존경을 받아. 인기가 좋아.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돼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해봤어.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 부단히 고쳐보려고 해봤어. 성격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밖에 없더라고. 그건 그냥 생긴 대로 삽시다. 아멘. 그건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서 고쳐지느냐? 고쳐지려고 하지를 말고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오면 고쳐지는 거야. 아멘.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마음,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대로 이 첫 번째 옛 계명은 네가 네 마음과 성격을 좀 고쳐봐서 한번 지켜봐라. 한번 지켜보라고 준 거예요. 그게 첫 계명, 옛 계명이야. 옛 계명. 그런데 오늘 우리의 단원인 새 계명은 뭐냐? 이제 새 계명. 새 계명은 하나님이 이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 새 언약. 자, 새 언약이 뭐냐면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 그런데 왜 새 언약을 세우느냐면 그들이 이걸 못 지키거든. 못 지켜. 그래서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을 줬는데, 이 옛 계명을 줬는데 그들이 못 지키는 거야. 언약을 줘도 못 지키고, 옛 계명을 줘도 못 지켜. 그래가지고 파하였음이라.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가 언제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해갈 때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못 지켜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갈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때가 되면 내가 새 언약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줘 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마귀로부터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라고 이때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시점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명을 못 지켜서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포로가 돼서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 그래서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아버려요. 그때는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건 내가 나의 법을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근데 사실은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그러면 또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양태론으로 주장을 해. 양태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사셨어. 마찬가지로 또 성령님도 예수님에 대한 것만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래서 세 분은 항상 마음이 동일해.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동일해야 되겠죠. 부부 사이 마음이 달라버리면 그게 정말 힘들어져요. 그때는 마음이 달라버리면. 자,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과 성령님 마음이 항상 같아. 그래서 그분들은 인격은 다 동일하게 다 있는데 각자가 있는데 마음이 항상 하나가 되어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최고 행복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 되어 사는 거야. 마음이 하나 되어 사. 그런데 개인의 각자의 노력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 또 남편이 월급 많이 벌어준다고 해서 하나 될 수가 없어. 금방 다른 사건 하나 벌어지면 삐져서 토라져 버려. 그러나 마음이 딱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부부 사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래요. 내가 나의 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죠? 진리의 법. 에베소서 4장 21절 이거 공동 번역으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만 있어. 진리. 그래서 진리로 진리의 법.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진리라고 그래. 성령을 진리. 그래서 진리의 법을 성령의 법을 진리의 법. 요한일서 5장 7절. 자, 이걸 우리 개역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러잖아요. 진리시니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신데 자, 로마서
자, 8장 2절.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 근데 이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법 얘기하는데 진리의 법이나 성령의 법이나 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 이끌고 가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인데 예수님 존재 자체가 아가페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육신의 꼬라지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이 가득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은 소멸되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왜? 자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진리의 법을 이렇게 듣고 깨닫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4절.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드리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맨날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꼬라지만 내면서 살았는데 내 자신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으로 원래 천성적으로 육신의 사랑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사랑이. 그러나 그 육신의 사랑,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은 하나님은 안 받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야. 조건적.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려고 그래. 자기한테 미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미워를 해. 그리고 육신의 부모들도 어떤 분들은 또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조건적이야, 조건적. 무조건적이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이 맨날 사고치고, 정말 문제만 일으키고 힘들게 하면 그 자식을 미워하게 된다니까, 부모도. 그건 무조건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 거야. 그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거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원수를 위해서. 근데 그러한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깨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계명의 속성은 뭐냐면, 세 계명의 속성은 이제 진리로 사는 건데, 자, 히브리서 7장 16절. 자, 이걸 다시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아까 옛 계명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랬어요. 불멸, 죽지 않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예? 영생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이고 의로움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게 의로움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 이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있어.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면은 보통 의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행실, 그런 행실도 있어요. 의의 행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고,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또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리스도. 이해가 되셔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은 하늘로 가셨거든.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어디에? 내 안에 오셨어.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보려면 뭘로 봐야 돼?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봐야 돼. 마음으로. 날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보고 산다, 예수님을 보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야. 사랑이. 근데 사랑이 흘러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인내하면서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잘 인내하면서 통과해야 돼. 우리 효선이가 잘 통과하고 있듯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 효선이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통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사셨잖아요. 진리의 법으로 사시면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사셨어. 아버지가 주신 마음을 나타내고 사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세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이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자, 우리 옆사람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믿어서 진리로 살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마음은 없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한테 찾아와 가지고 응?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마음이 실리지 않아. 마음이 실려있지 않아. 그러면 그 부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입술뿐이라는 거, 흉내내는 것이라는 거, 그거 알잖아요. 어? 우리는 사랑할 때는 그 마음을 실어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이 세 계명 여기서 이 계명은 이제 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했어요. 너희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살지만 너희는 지킬 수가 없어. 옛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오늘날의 모든 종교가 다 육신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야. 어? 기독교는 뭐냐면 생명이야. 생명. 또 어떤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해. 기독교를 또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공동체. 공동체는 이념이나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나 교회는 뭐냐면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체란 말이에요. 생명체. 생명체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응?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생명체인 거야. 기독교에서의 생명이 빠져버리면 제로야. 제로. Nothing. 응? 기독교는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생명체. 그래서 공동체와 생명체의 차이도 다 이제 구분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뭐냐면 세 계명이야. 세 계명은 또 뭐냐면 또 자, 이 말씀을 13장 34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다들 사랑하라면 뭐라고 어떻게 사랑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 그런데 사실 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아직 그 첫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한테 이 세 계명을 물어보면서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 계명의 핵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어. 그러죠? 육신의 생명으로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야. 그래서 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가 있어요. 핵심 포인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이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스스로 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까 예수 안에는 뭐만 있어요? 진리만 있어. 그래서 진리이신 성령이 그 진리이신 그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그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의 핵심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안 받아. 하나님이 안 받아. 응?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세 계명의 핵심은 그래요. 그래서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세 계명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명하면, 자, 요한복음, 자,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이제 세 계명으로 살면, 이런 얘기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면,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까 옛 계명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자기를 개선시키려고. 응? 자기를 부단히 개선시키려고. 자기를 부단히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이고, 그건 개선되지도 않아. 개선되는 듯 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뽀로로 올라와 버려.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면 누르고 참고 누르고 참고 누르고 참고 이러는 거예요. 개선시키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뻥 하고 또 터져버리는 거야.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뻥튀기가. 우리는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자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진리를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걸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갈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사실 수 있기를. 또 하나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안식한다, 이런 얘기야. 안식한다. 나는 안식하고 대신에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요. 나는 안식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요. 우리는 날마다 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내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야 된다는 거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 그 일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이제 하나님도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려면 나는 안식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지 그냥. 예? 나는 안식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삽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일을 쉬어야 돼. 응?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걸 쉬고 항상 매사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이제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신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성령을 구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는 안식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얘기할게요. 아멘. 오늘 안식교는 토요일날 지키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안식은 뭐다? 나는 쉬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을 안식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항상 진리 안에서 진리이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수도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랑 못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진리를 믿어서 세계명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시다. 아멘.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금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만약에 내 속에 어떤 상대방 속에 상대방이 자기를 못마땅해 가지고 어떤 꼬라지가 났어. 그 꼬라지가 날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 그것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넘어져도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금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건너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계명으로 살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고 살기만 하면, 이 세 계명을 지키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우리는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2절.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오, 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의 자손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능력 있는 사람. 세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3절 시작.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또 그 사람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따를 거래요. 그런데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가 따르겠어. 지금 줄을 쭉 선줄로 맺습니다. 이것들이 따라오려고. 다 준비되어 있어. 줄을 쭉 서 있다니까 이 부귀와 영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은 다 거짓되나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니까요. 유일하게 확실한 거예요. 이 성경 진리만이.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리인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세 계명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세 계명을 지키고 살려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어. 세 계명을 지키고 살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이 세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얘기야.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또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이 하나님 여호와, 여기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도록 해주셔야 돼. 사랑하도록 해주려면 이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근데 이 두 번째 언약 깨달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면 응? 믿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자 13장 5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하면 아예 행하지를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6장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예 권능 자체를 예수님이 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자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우리 언약을 깨달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응? 그래서 그 계명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자 16절 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어?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주겠다.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려고. 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받아서 보내주겠다. 받아서 보내주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뭔 말이었죠? 자, 요한복음 7장 39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랬어요. 영광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시는데 그게 바로 받아서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아 오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있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도 영적으로 구약시대 때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동일해. 자, 다시 한번.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갇히시는 거야. 육체 안에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을 받고 있는 우리 안에 들으셔서 그 제약을 받으시는 거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중에 그래가지고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우리의 그 생명 또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잠깐 나눌게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근데 16절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엄청나게 더 넓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뭐라고 하냐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 우리 영화 그 타이타닉에 보면 그 타이타닉이 1912년도에 충돌했잖아요. 대서양에서. 그래가지고 그 배가 충돌했는데 그 빙산을 못 본 거야. 왜? 빙산은 쬐끔 나와 있잖아. 그런데 밑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조금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그런데 17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아멘. 근데 보이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않는 세계에 나왔어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 다시 한번,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자,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우리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인이 지금 장님인 거지. 예? 자, 전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집 텔레비가 안 나온다고 방송국이 없어졌대. 자기 집 텔레비가 고장 난 거예요. 방송국이 없어진 거예요? 텔레비전이 고장 난 거예요. 자, 자기가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를 지금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어. 자기 영이 고장 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가 고장 난 거야? 자기 영이 고장 난 거다, 이런 얘기요. 응?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E는 이꼴 mc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야. 합이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에너지야. 질량은 보이는 거 있어. 그런데 질량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열도 보니까, 이 가스, 이 열도 보니까, 이 열은 우리 그 열역학 일법칙이라고 그러나요?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더만. 응? 어제 이게 꺼져가지고 그냥 추워서 말씀 전하다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어제 방송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응? 그리고는 또 마이크 또 그냥 꺼져버리니까 마이크 꽂고 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응? 많이 좀, 그걸 말아가지고 황당하셨죠? 그 얘기나. 당황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 이거야. 그러 다음에 이제 또 열역학 이 법칙은 또 뭔가 했더니, 이게 세상에 이 모든 것은 이게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이게. 그걸 또 이렇게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더만, 우리 최 교수님 그거 잘 아시죠? 예? 예.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한번 공자 앞에서 문자 좀 써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엔트로피이 뭐냐면, 엔트로피가 자꾸 이렇게 무질서한 상향으로 꺼져.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보이지는 세계에서도 엔트로피의 세력이 갈수록 커져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지구는 다 망해버렸을 거야. 다시금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엔트로피 힘에 의해서 다 멸망을 해버렸을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인간들끼리 잘 사는 걸 내버려 두니까 뭔 일이 있느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지는 거야.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 거야. 인간 스스로.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걸 누가 유지하고 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계명에 대해서 이게 소름 부분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갈게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